여러분 혹시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한번 그거 한번 띄워봐 줄까요? 이 그림 보면 어떤 이 속담이 떠올라요? 예? 3살 버릇 맞아요. 여든까지 가라. 목사님도 습관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있었는 게 뭐냐면은 5살, 4살 이럴 때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랑 이제 잠을 자면은 우리 엄마 귀를 만지는 버릇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계속 아리나 너도 만졌었어? 엄마 귀? 아니야. 계속 이렇게 만졌는데 어머니가 한 2년은 버티셨어요. 2년 버티시다가 한 7살 때부터 막 화를 막 엄청 내시는 거야. 만지지 마! 뭐 이러니까는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내 귀를 만지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목사님 버릇이 사실은 귀 만지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버릇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버릇이라는 게 참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습관화되고 경건이 생활화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말씀 보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시간과 그 습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경건의 그 모습을 따라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요. 2023년 나는 꼭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들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아니면 창환이처럼 여자친구를 만들어 보겠다. 아니야? 아니면은 내신 등급을 내가 2등급까지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자기만의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목표대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나요? 이루셨나요? 고3들은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죠. 대학교나 자기가 원하는 학과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주변에 보면은 그런 목표를 가져놓고 3일 만에 이렇게 때려치는 친구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휴, 저 왜 저래?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다시 뒤돌아서 보면은 그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작심삼일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3일마다 다시 작심하면 되긴 해요. 그렇죠? 3일마다 내가 다시 다이어트 해야겠다. 3일마다 다시 다이어트 해야겠다. 물론 평생 못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참 이 습관을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습관 바꾸는 거 역시 쉽지 않아요. 우리 연합수련회 때 여러분들 올해 벌써 2월 달에 했으니까 와 시간 진짜 빠르네요. 1월 말에 했죠. 이제 목사님이랑 우리 스태 선생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연합수련회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1월 셋째 주에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때 이제 정말 유명한 우리 강사 목사님들 빵빵하게 섭외해놨고 또 워십팀도 여러분 그 나비 워십이라고 아세요? 나비 워십이라고 거기 워십도 섭외를 해놨어요. 그래서 올해 이 연합수련회처럼 이제 내년 연합수련회도 정말 우리가 뜨겁게 은혜 받아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 그렇게 열심히 참가하고 뜨겁게 하고 우리 조이 코리아 캠프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 강대상 올라가서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경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분명 내가 불을 받았는데 예수님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수련회 갔다 와서 친구들이랑 PC방 갔어요. PC방 가가지고 은혜 거기서 다 까먹었어. 욕을 주고 받으면서 게임하느라고. 여러분들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 경건의 습관의 나의 생활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바꿔봐야겠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바꾸고 경건의 습관으로 우리가 살아봐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다 앞쪽 보시고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 안 드는 사람 앞으로 끌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드네. 좋았어.
자, 그 글씨 있죠? 이거 한번 크게 읽을 거야. 알았죠? 시작. We can change. 오케이. 야, 큰 소리로 좀 해줘. 자, 다시 한번 시작. We can change it. 좋았어요. 자, 다음. 한번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바꿔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예,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전서는 배경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냐면은 디모데라는 자기의 제자, 서로 목회자랑 목회자지만은 이제 뭐 나중에 우리 지우가 커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지우한테 편지하듯이 그렇게 사제지간에 서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아,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디모데야. 이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 밑에 글씨는 안 써도 되는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어때요? 여러분? 아, 이거를 왜 띄워놨지, 지금? 예. 아, 이게 아니고, 주하나. 예. 자, 한번 말씀 한번 일단은 이 4장 6절 먼저 띄워주세요. 예. 먼저 앞서가지 마세요, 주하나. 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나와 있죠. 4장 6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목회자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목회자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너희들의 그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의 수제자들이 있었어요. 뭐 디도도 있었고요. 디모데도 역시 수제자였고요. 그런데 왜 지금 예배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했느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바울이 보냈겠죠. 이 예배소는 정말 철학적인 도시였고요. 종교적으로 매우 혼합된 그런 이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 가운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그게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자,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편지를 한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신방을 잘하고 뭐 아니면은 뭐 이벤트도 잘하고 행사도 잘해야 돼요. 맞아요. 다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말씀이 만약에 말씀 전하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목사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회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시체입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생명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경건이에요. 영적인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인데, 이 배경을 보려면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거기를 한번 비춰주세요. 네,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후일에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랑도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겹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접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후일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단 사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있죠. 지금도 많이 미혹하고 있죠. 신천지들이 여러분들 미혹하고 있잖아요. 에?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일,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깨어내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의 목적이 뭘까요? 이들 뒤에 있는 귀신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행복을 빼앗으려고, 도둑질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뺏기고 싶습니까? 절대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지 마시고 잘 간직하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이단 사이비들,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좀 고난도 있고,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합쳐가지고 위기라고 할게요. 위기. 왜 내 인생에 위기가 올까요? 고3들 지금 위기잖아, 어떻게 보면. 갑자기 막 입술 침을 이렇게 하는데, 내 인생에 지금 위기가 왔잖아. 수능도 봐야 되고, 이제 수시 넣었는데 면접도 보러 가야 되고, 압박이 와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위기를 왜 주실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평탄하게 그냥 살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위기를 주실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한 가지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그 연애 프로그램인가 막 일반인들 나와가지고 막 소개팅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좀 봐요? 목사님이 TV 프로그램 다른 거 다 안 보는 딱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솔로예요. 나는 솔로. 저번 기수에 돌싱 특집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아내랑 같이 이제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 메기라고 알아요? 메기? 이제 그 물고기 메기예요. 메기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메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키가 185에 생긴 거는 스쳐보면 차은우야. 와, 직업이 의사야. 성격도 막 겁나 디테일해. 수민 씨 어제 칼질하다가 손가락 다치셨죠? 저기 데일밴드 제가 챙겨왔어요. 이런 남자 어때? 선진아, 이런 남자 어때? 가지고 싶지 않아? 그런데 다른 남자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나는 그냥 목사야. 나는 목사고 그냥 서울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소개팅을 같이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을 같이 나왔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로 맥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한 어부가 이제 정어리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배에다가 정어리를 이렇게 이제 살려가지고 이제 그 북유럽까지 가야 되는데 자꾸 가다가 죽는 거야, 정어리가. 살려서 가면은 비싸게 받는데 죽으면은 너무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어리를 어떻게든 살려가야겠다 해서 고안한 방법이 뭐냐면은 이 정어리의 천적인 메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어리들이 메기가 있으니까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정어리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긴장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연애 프로그램에 그런 매기가 딱 하면은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순간 긴장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약간 그 프로그램이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솔로 같으면은 옥순이라는 그 이름 가진 여자가요, 이상하게 계속 이런 매기야. 왜? 근데 내가 보기엔 PD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이 프로그램이 재미 때문에. 여러분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이런 매기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보면 이런 매기 같은 친구들이 있고, 또한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매기, 위기가 막 딱 올 때가 있어. 그때 우리가 딱 긴장을 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그때 우리가 거기서 자존감 탁 깎여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내가 이걸 넘어가 봐야겠다. 이게 매기 효과의 긍정적인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팍 이렇게 있어야 돼? 쫄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돼? 마귀가 야, 네 행복 내놔. 그러면 여기 있어요 하고 줘야 돼? 그게 아니에요. 네가 뭔데? 이러면서 오히려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더 말씀의 자리에 가야겠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겠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매기 효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의 모습들은요, 경건의 습관을 왜 들여야 되느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딱 생겼어. 그러면은 아이고 죽겠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지 알아요? 어머니 힘든 일 딱 얘기했어요. 내가 어려운 일 있어요. 어머니 딱 그러면은 아이고 살겠다 이래요. 우리 어머니 습관이 그래요. 살겠다.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게 감사가 툭 튀어나옵니까? 아니면은 쌍욕이 먼저 툭 튀어나옵니까? 원규야, 뭐부터 나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경건의 습관입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해요. 이게 바로 경건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보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참 사역을 할 때 참 힘들게 많이 사역을 하셔서 그런 얘기 뭐 자주 했을 것 같아요. 사례비를 30년 동안 흑산도에서 했을 때 마지막에 받으신 사례비가, 그러니까 월급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으로 따지자면은 월급이 100만 원이셨어요. 100만 원으로 아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고등학교 때 학원도 보내야 되고,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한 달에 꼬박꼬박 주시는 것도 아니고 3달에 한 번 줄 때도 있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목사님 어떻게 대학 갔을까? 그러니까는 우리 집안은 항상 부족했어요. 위기죠. 근데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그 부족함이 계속 있으니까 목사님이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유가 하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오히려 내가 이 상황을 계속 극복해야겠다. 계속해서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휴학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나는 달려갈 길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자꾸 물고기 얘기해서 그런데 참치나 뒤에 치자 붙는 거 있죠. 멸치, 삼치. 갑자기 배고프네. 왜 치자들이 왜 붙는지 알아요, 여러분?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아가미가 없어요. 아가미가 있어야지 우럭이나 이런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숨을 쉬잖아. 왜 잘 어울려, 희주야? 그런데 참치나 이런 애들은요, 죽을 때까지 달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목사님 잠은 어떻게 자요? 달리면서 자요. 가수면해요, 얘네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그런 것 같더라고. 그 참치를 보면서. 난 멈추면 죽는구나. 상어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범고래가 상어 사냥할 때 밑에서 배로 딱 뒤집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못 다니게 하니까는 숨 못 쉬어갖고 죽는 거잖아요. 몰랐어요? 좀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좀 보세요, 여러분. 자, 아무튼 알리바바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인 사진. 여러분 이 사람 알죠? 마인, 알리바바 창업자. 이 사람이 미국 증시에 알리바바가 상장되면서 기업 가치가 무려 27조 원이 된 거예요. 왜 안 놀래? 27조 원이면 놀래야지. 여러분 주머니에 27억이라도 있어? 없잖아. 27조 원의 기업 가치가 있는 이 마인이 미국에서 강연할 때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딱딱 띄워줘, 알았지? 우리 회사는 이 3개가 없었다 해갖고 산무정책이에요. 산무정책. 첫 번째, 자본이 없었다. 알리바바 시작할 때 자본이 없었대요. 두 번째, 기술이 없었다. 기술도, 회사에 무슨 자본도 없고 기술이, 이게 말이 돼요, 선생님들 지금? 사업해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만 들어도 좀 황당해요. 세 번째,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도대체 있는 게 뭐야, 이 회사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원래는 우리 어떤 강연이나 이런 거 들을 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이 빵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여기는 그 셋 다 없으면 도대체 뭐 갖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회사가 이러한 위기와 결핍이 있으니까 마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그래서 매일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계속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핍도 있을 거예요. 위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는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니까. 오히려 그런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발전할 거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스스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말을 나는 많이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결핍이, 큰 소리로, 결핍이 은혜다. 여러분, 결핍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은 빵빵하지도 않고요. 저는 키도 작고요. 나는 못생겼고요. 나는 뭐 머리도 안 똑똑하고요. 이런 결핍들 있죠. 근데 그거를 결핍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요, 진짜 결핍이 돼요. 그런데 그 결핍을 통해서 내가 더 나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결핍이 어떻게 되냐면 은혜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왜 이 경건과 결핍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이 결핍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경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습관이 있다면은 결핍이 일어날 때, 위기가 올 때 불평,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이 결핍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이 결핍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결핍투성이 같죠? 아니에요. 그 결핍 통해서 목사님도 인생 뒤돌아보니까 결핍투성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경건의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좀 졸리더라도 힘내서 4장 7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미신이나 이런 거, 여러분 하당에서 사주팔자 이런 거 보러 가면 돼, 안 돼? 여자친구 생겼다고 궁합 맞춘다고 걸리면 알아서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버리고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떤 분? 인격적인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는 토성 아니면은 주일 일부 올려고 했는데 너무 졸리는 거야. 너무 졸려. 막 죽을 것 같아. 막 지금 일어나면 나 진짜 어떻게 어디 잘못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가끔 들 때가 있잖아.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을까 없을까? 목사여도 있어. 나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무 가기 싫어하는데 막 우리 아내한테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나 안 가면 안 될까? 그러면 우리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가셔야죠. ESTJ 이거 되게 T거든. 되게 이성적으로 얘기해줘. 그러면 맞지 하고 이제 나 가야 돼. 내가 목사니까 가야지. 그렇지? 여러분, 그런데 안 간다고 막 성령님이 이 자식 보소 해가지고 막 강목 들고 와서 빠따 칠까요?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아이고 승우야 힘들지. 그래도 일어나서 너가 가면 어떨까? 오늘 가서 은혜 받으면 어떨까? 이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결단시키시고 나를 이끄시는데 양심을 통해서 그것에 내가 맡기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은요 경건의 습관들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그걸 거부하는 인간들이 있어. 아주 강팍하고 아주 믿음이 없는 것들이야. 그런 내 모습을 나도 봐요. 여러분, 마귀가 이기게 두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 행복을 빼앗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끔 그 경건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우리 고3들은 난 안 좋아. 그런데 수능 끝나잖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여러분 사모해서 나오세요. 목사님의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나오세요. 한번 마음껏 한번 드려보세요. 그때 이제 심리적으로 딱 풀렸잖아. 그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때 여러분 인생 주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어주시는 거,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고3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군인 사진. 여러분, 군인이 처음부터 총을 잘 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막 그 요새 FPS 게임 하니까 대충 군대 가고 쏘면은 잘 쏠 것 같은데, 우리 최민선처럼 지금 이렇게 교만 떨면서 하다가 이제 그 총구 돌리다가 이제 패급으로 이제 취급받는 거야. 이런 애들이.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자, 이 군인이 막 그 100m, 150m, 200m 막 쏘고 앉았어, 엎드렸어,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군대 안 가서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를 수도 없이 PRI라고 해요. PRI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훈련을 할 때 제대로 된 자세가 딱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이 소프라노 누구세요? 조수미 씨라고 혹시 아세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우리 조수미 씨가 그 KBS 홀에서 그 하는 뭐죠? 빅쇼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참 많이 봤는데,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나왔나 아직도 저도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도 연습이 부족했다고 느껴지면요 벌떡 일어나서 한밤중에도 연습을 하고요. 세계적인 피겨 선수인 우리 김연아도요, 전 세계를 피겨로 제패한 후에도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씩 훈련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보다 열심히 없어야 될까요? 이런 경건의 습관이 없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건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뭔가 내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청매반 도전해보고, 내가 제자훈련 도전해보고, 내가 주일 저녁이랑 토성 때 찬양팀 아니어도 같이 한번 서보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